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2장, 사도행전 16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그 결과,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 따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말씀인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유다는 물론이요, 애국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등등 모든 민족들이 금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자신이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기며 따르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심판하여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를 끊으시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어리석게 자기 생각을 따르면 그 결과, 그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따른 결과, 그 결과는 후회와 불행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사기 12장 말씀은요, 사사 있다가 에브라임과 싸운 말씀입니다. 곧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정작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돕기를 마다하고서 힘겹게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자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아 동족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로 인해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전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 기드온은요,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 말씀 찾아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은요, 에브라임을 추켜 세우면서 서로 간의 싸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온유함으로 에브라임을 대하기보다 당장 화가 나는 자기 감정을 따랐고 이로 인하여 동족 간의 비극적 전쟁과 희생이 있게 됐습니다.
만약 있다가 당장 일어난 자기 감정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헛된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뜻과 자기 감정을 따를 때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에 대하여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순종했고 또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곧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대답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나귀를 풀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철저히 그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역과 그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고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새 동역자 디모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마도 바울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했고 끝까지 성령을 따르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루디아와 빌립보에 간 수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계획을 넘어선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당장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하던 길이 계속 막힌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찾고 그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주의 뜻을 거절하고 우리의 뜻과 당장의 감정을 따를 때에 그 주어지는 결과는 불행과 후회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당장 저희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히 따르게 하셔서 심판이 아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당장의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 크신 성령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